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똑똑하게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껍데기로 보면 잘 돼. 일설에 의하면 여의도 수목교회가 구역, 그죠? 구역장, 지역장 세운 거잖아. 그거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김상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래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그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을 미리 정하시고. 영광이 뭐예요? 죽고 썩을 존재가 일시적인 존재예요. 심지어 아침 안개가 걷다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제가 그죠? 이 땅에서 지금 다 100세도 못 사는 세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25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죠?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야, 한국에 250살짜리가 있다. 아마 구경만 용 그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에? 아니 우리가 시간도 없고 끝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제가 왕이 된다면 관광만 오겠어요. 근데 안 올 이유가 다 왕이거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사람 볼 게 아니야.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될지도 믿어. 이게 뭐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과 도토리 키재기처럼 뭐 비교해가지고 뭐 잘됐니 못됐니 좋으니 나쁘니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 어렸을 때는 왜 시골 가면 산 옆에 도랑 있잖아요, 도랑.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건불 집어넣고 거기 누워 있어도 신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 그랬죠.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어요. 그죠? 예수님 누군 줄 알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니 누구 말따나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죄 안 졌어도 경찰서장이라 그러면 괜히 그죠? 뭐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 왜 그 차 타고 가다가 도로경찰만 있어도 괜히 그죠? 마음이 섬찟해. 내가 뭐 잘못했나. 이가 인간의 본성. 그런데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질질은 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써있는 책을 읽는다고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가 얘기한다고 지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저장했던 거 내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이시.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로 볼 수 있듯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듯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보여주신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갖는 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 통달의 통달. 그게 교통 좋은 데를 뭐라 해? 사통팔달이요. 사통팔달.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통달케 하신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당이 아는 건 부분절밖에 몰라. 그래서 다른 종교의 최고의 경지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달은. 어제 잠깐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님 그래. 영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더라. 그냥 설명을 했죠. 예수 안 믿는 타 종교나 철학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영혼을 인식한다. 불교에서 견성성불 해탈열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은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이지. 응? 우리 영혼에 지정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르면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 11절에 그랬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변자가 하잖아요, 대부분. 이번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인가요? 저 중동에 특사로 갔더라고. 그거요. 대통령 마음을 전하고, 그죠?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과 성령과 교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 이게 푸뉴마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 껍데기로 교회 다니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러죠. 교회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그래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는 신자가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제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 다 제자들이 돼야 제자를 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죠? 이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완성,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서 정말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 깨우쳐 알게 해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려.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슨 성령이 좀 우리 알려줘가지고 예언이나 하고 대언이나 해서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 되게 만들, 그게 아니에요.
죽고 썩을 존재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존재, 재창조.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적 존재인가랑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쩌면 한 구절 한 구절도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없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그분이 체험한 얘기를 쓴 게 아니거든. 심리학, 철학,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을 총정 현대신학까지 아울러서 그런 걸 얘기해.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체험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체험이 되냐. 그렇게 돼야 되긴 하지만 할렐루야. 이제 한번 모시고 우리가 토론 한번 할 거야. 저번에 우리 목요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54만 원을 사랑의 헌금을 했어요. 엊그제 우리가 송금을 해드렸거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문자를 보냈더니 극구 사양하죠. 내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지. 그래서 송금을 해드렸어. 1차.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 책의 내용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목요일날 지난 전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좀 감사를 표현해라. 도와라 그래. 할렐루야? 난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성령께서 왔습니다. 1차 이제 길을 열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또 헌금을 해서 또 보내드리고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온 문자를 보니까 그러더라.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너무 고맙고 이게 참 신앙의 교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돈이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분 생각할 땐 우리가 많이 어려운 거 아시거든. 그래서 목사님네도 어려울 텐데 목사님이 쓰세요. 문자 그랬어. 아니라 어제 오셨던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 나 공식 수입이 550만 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감사한금 110만 원. 주정헌금 따로, 감사한금 따로, 이웃사랑 따로. 한 달에 700~800만 원 쓰게 하신다. 근데 내가 비드도 했겠냐.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한다. 할렐루야.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 무슨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하기를 저한테 100만 원 보내주기로 결정이 됐다고 오늘 제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돈이 굴러오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 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 경쟁하라고 주는 게. 제가 누가 돈 준 거 얘기를 안 해요, 일부러. 익명으로도 얘기를 안 해요. 외부 거, 내부 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거 못 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난 안 줘서 그런 거. 이게 얼마나 말이 조심스러운지 아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파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80만 원을 모았는 이걸 자신을 위해 쓰려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가져왔어요. 얼마나 송구스럽고 고맙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청탁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아니까 고맙게 받아서 고맙게 썼죠. 그 외에도.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싹 닦아버리고 말도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서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하는 입장에 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배려를 하게 돼요.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말에 합성어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랑이야. 나는 헌금이 신실하게 욕심이 아니라 믿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하나님 법칙대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행에 돈 떼어먹을까봐 벌금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갖다 맡기면 공적인 이자를 주듯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행보다 더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난 하나님 믿는 데는 사람들 그 헌금 제대로 못한 사람들 보면 신기해. 그게 믿는 거예요? 댕기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제가 바보 천치겠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월세방 1,000원짜리 살던 내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아세요? 돈 100원 가지고 덜덜 떨던 사람. 그럴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죠? 산삼 발견하면 먼저 캐고 싶은 거 아시죠? 산삼 캐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더라. 나는 산삼 캐는 것보다 더 이 물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웃에 감사하는 게, 이게 산삼 심는 것보다 더 빨라, 효과가. 산삼은 심어서 자기 당대 못 캐먹어. 왜? 100년은 걸려야 되니. 그런데 심고 거두는 건 이 땅에서 캐먹고 할렐루야. 하늘에도 쌓이고 후손에도 주고 이렇게 완전한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죠?
아셔야지. 제발 좀 알고 살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지 는 모르겠어. 자기 딴에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야.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아이고.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예? 옳고 그른 거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걸 깨닫는다 이거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야. 그게 누구 보여주려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실하게 믿는 거지. 그렇게 못 믿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 전에 우리 아들 그러더라. 뭐 세뱃돈 받으면 다 이제 엄마한테 맡겨 그래 다 받았는데 이제 언제 또 꽤 컸을 때 야 그거 엄마한테 맡겨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겨봤자 다 쓰가는 줄. 걔 못 믿어 엄마도. 걔 안 맡겨. 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여형제들이 넷이잖아. 그 어려서 김 따고 이럴 때. 그 나머지 세 형제는 다 땀은 아빠 엄마 갖다 줬대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아버지가 용돈을 마치 주먹자 받았었는데 우리 미숙 목사님은 자기가 따서 자기가 팔아 자기가 돈 다 썼대. 똑똑해 보이죠? 근데 그가 최근에 고백하기를 다른 형제들은 다 안정되게 자산.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 자기가 제일 못 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들은 소리 하더라고. 이해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와 복음을 해서 손해본 녀석은 잘 살아. 에? 아주 똑똑하고 약은 녀석은 못 살아. 왜?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다못해 친구라도 도와줘야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응?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미치도록 사랑. 그 사랑하는 건 짝퉁이야. 미치도록 자기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대충 한 사람도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제 얘기했다고. 내 평생에 추수감사한 건 100만 원씩 2번 낸 건 이번밖에 없다. 금년밖에 없다. 이게 뭐 누가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 목사가 나보고 내라는 게 아니야. 그거 1000만 원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100만 원밖에 더 못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금액을 받으시는 게 아니야. 마음을 받으시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식이 많아도요, 효도하는 자식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효도하지 않는 녀석들은 입으로 효도해. 엄마, 마음은 내가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드리고 싶은데, 없어, 미안해. 말로 때워. 근데 진짜 효녀는 아무 소리 안 해. 10만 원이든 20만 원, 자기 형편에 최선을 다해. 들이 엄마, 말 안 하고 주머니 넣어줘. 그럼 또 엄마는, 야, 너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뭐, 뒤로 빼줘. 아니야, 빼줬다. 이게 사랑이거든. 할렐루야? 이기적인 사람은 그건 사랑할 수가 없어.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진다. 그러나 풍부하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고 형통해진다. 옛 사람들 그래. 인빈지다나.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다. 복지심령. 복이 이르게 되면 마음이 형통. 알아들어요?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순리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짝퉁이야. 막내 아들처럼 맨날 달래기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 제가 참 큰아들로 태어난 게 감사한. 줄 거 없어도 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게 좀 감사. 저는 우리 아버지가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이 없어. 근데 그게 감사해. 왜? 상속이 있으면 형제간에 싸웠을 때. 상속할 게 없어서 빈 마음이라도 동생들을 그 제가요 아들, 딸 한 너댓 명 낳으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아이들이 많으면 동생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해서 정관 수술하고 둘만 낳은. 알아들었어요? 사랑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 그들을 돕지는 못해. 내가 지금도 마음에 빚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됐잖아. 석사가 됐잖아. 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왜? 뭐 그때 못 살았으니까. 그게 미안해. 그 아까 그 100만 원도 사실은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동생한테 맡긴 게 있었어. 우리 박 집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참 그 생각이 얼뜻 나서 7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녀석이 남아서 350만 원씩 나눠주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결혼식 날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대요. 300만 원씩만 주고 100만 원은 나한테 주기. 그래서 어제 얘기하더라. 오늘 어제 밖에 나갔더니 나보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그랬지 뭐. 고만두라면 안 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있죠? 왜냐면 동생이 지난번에 내가 미리 축의금을 300만 원, 350만 원 갖는 건 알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100만 원을 동생을 통해서 송금시켜줬거든. 그랬더니 결혼식 날 세계에서 제일 짧게 설교했는데 세계에서 우리 제수씨가 와서 봉투를 하나 줘. 사양을 해도 아니 받으셔야 됩니다. 밥 두툼해.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 그대로 들었어. 이 세상에. 돈이 굴러온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먹으면 사랑을 베풀더라. 그러니까 그거 지난번에 그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500만 원 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 그게 하나님이 심고 거두고 우리에게 피차 상급을 주려고 하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한 사람은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어. 알아듣겠어요? 이게 분에 넘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은. 왜 묻는 거야? 왜 550밖에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7, 800만 원씩 쉽냐 이거지. 알아들어요? 그게 공식 수입이 아닌 게 이렇게 오잖아.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안 주시면 하겠냐고. 에? 그러니까 제대로 심는 줄 알아야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줘봤자 떼어먹어. 그럼 안 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는 걸 도둑님이라고 어저께 드렸죠. 도둑이 아니라 도둑놈이라. 그게 말라기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좀 살아보세요. 영육간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그게 믿음 생활이지.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머리 굴리느라고 여기서 디글디글 소리 나고 그게 무슨 믿음 생활. 그런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 있어. 제가 복 받은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잘하는 1,000원짜리 살던 사람. 아파트 사. 중계동서 종로 3관 왕복 걸어댕겼. 달밤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처량한 기분 아세요? 중량교에서 뚝방길 걸어서 참 쓸쓸했어요. 네, 구스 타고 다니는. 이거 하나님 자랑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누릴 만큼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심정으로 목회도 하고 양육도 하고. 어제도 한 4시간 열심히 말을 했더니 여기가 아파요. 감사한 거예요. 아픈 게 감사한 거. 미국 가서 아침 저녁으로 막 할 때는 막 터졌어요. 그럼 약국에서 터진 데 바르는 약이 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꾸덕꾸덕해. 그럼 저녁에 하루 종일 하면 또 그래. 그럼 또 발라. 그러고 사역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거 이거 대우받고 무슨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그렇게 고통이 수반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 아멘. 예, 우리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주의 말씀이 너무 오묘막측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법에 이르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셔서 오늘도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 죄 전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며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카레베테스가 마이카르와이카라이데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사오니 오직 저희들은 주의 것이로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의 아이케아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와카와이케알라 아이케아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와카와이케알라 아이케아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와카와이케알라이 데스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주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 알케이오 데스겐 마이케아르 와이케알라이 데스카이 아도르와카 와이케아르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아버지의 공로를 알면 호자가 되는 것처럼 아카르 와이케알라이 데스카이 아도르와카 와이케아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죽고 썩을 사망의 아버지의 몸에서 영원히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해서 아부카이오 데스겐 마이케아르 와이케알라이 데스카이 아도르와카 와이케아르 아버지 저희들을 일깨워 세워주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종을 주께서 주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귀한 종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